이번 주간에는 전도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가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왜 자동차가 있죠? 먼 곳을 빨리 안전하게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죠. 그렇다면 전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 장소, 또 환경 또는 여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은 행위를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펼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깨닫고 또 알고 믿도록 해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았습니다.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될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조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증인된다 그랬으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땅은 인간에게 효력을 내주지 않게 되고, 부부관계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로 떨어지게 되었고, 또 땅에서는, 세상은 인간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외에는 내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인간들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님의 그 생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큰 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전도고요, 두 번째는 예배이고, 세 번째는 교육이고, 네 번째는 기도, 치유, 봉사, 이것이 네 번째고, 5번째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요약하면 이 5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이 5가지 일을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다, 이렇게 요약한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우리가 말도 하고 우리가 행동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큰 일 중에서 첫 번째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 첫 번째는 전도죠.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니까 우리는 대답을 했어요.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이 전도하십시오 했을 때 그 목적이 교인 숫자를 늘리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전도의 목적이 교인 숫자 늘리는 수단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지상주의 학자들이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미국에서 맥가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건 뭐냐 하면 건물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물도 주차장이 아주 넓은 건물이어야 된다. 세 번째,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아파트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야 부흥한다. 네 번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일꾼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부흥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 사람들의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성장 지상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교회 부흥의 조건이었습니다. 가만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돈입니다. 큰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요구되는 게 뭐죠? 돈. 어떻게 알았어요?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성장의 비결은 돈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배운 한국의 신학자들이 신학교에 와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 후보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일선 목회를 할 때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할까? 그래서 신도시에 가서 목회할까? 가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목회 일선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25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80년대 중반에 약 1200만 명이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800만도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아니, 성장을 위해서 그걸 배워왔고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다 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목적은 숫자 늘리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왜 전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라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빈자리를 채우세요. 이것이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해놨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숫자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을 더 만들어서 채워버릴 거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존 믿는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나 지금 믿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 지금 믿고 있는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셔서 전도의 목표가 1차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의 1차적인 대상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이 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뽑으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또 둘씩 보내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도록 하십니다. 둘씩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숫자 늘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그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이 목표,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생활,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전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데 누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가 하는 그 얘기죠. 그것은 전도하러 가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것은 당신들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이 빈 의자를 채우세요, 이렇게 둔갑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교회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게 복음은 전도하라고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둔갑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부담스러운 것, 그것은 전도로 둔갑돼 버렸습니다. 가장 복된 일이 전도인데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전도의 목적을, 전도의 본질을 변질시켰고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목적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지금 여기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은 하지만 이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세월 동안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전도는 교인 숫자 늘리는 방편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숫자 늘이라고 하는 거구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인들이. 아멘 안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큰일, 이 하나님의 나라 큰일은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몰라요. 아멘은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잔치 안 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전도의 목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뼛속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사람들이나 물건을 멀리 그리고 빠르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목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목표 중에서 첫 번째 목표가 전도 대상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그 부속품, 그 부속품이 한 몇 개 정도 들어가야 자동차가 만들어지죠? 혹시 아시는 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좀 가르쳐 보세요. 2만 개요? 네, 2만 개 정도 든대요. 그러면 자동차가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자동차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고요, 내연기관 설계도 있어야 될 거고요, 구동기관 설계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전자장치 설계도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재질들, 모양들 다 정해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순서대로 제작이 될 때 비로소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는 이기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자동차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의 체세포 숫자는 약 6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조 개. 나 1조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평생 헤아려도 못 헤아리는 숫자가 1조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속에 체세포, 신경세포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예 논외로 해놓고 체세포 숫자만 약 60조 개나 된다 그래요. 이 인간의 몸이 살아있는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제자리에 정확하게 만들어질 때 비로소 몸은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런 체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심장도 만들고 허파도 만들고 장기도 만들고, 그렇죠? 다 만든 거예요. 이것이 순서대로 조립이 되어 있어야 작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이것보다 더 치밀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은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라. 전도하는 사람. 사람 데려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의, 유력한 성도의 눈치나 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설교하지 못한다든지, 이게 걸려서 설교 못하고 저게 마음에 눌려서 설교 못한다면 그 교회는 사람의 주인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 자신이, 제가 정원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1차적인 대상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고 놓쳐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있어야 부흥한다, 요래 놓은 거예요. 맞는 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광야 들판에 있는 그 선지자, 예수 오심을 준비한 그 누구죠? 세례 요한이 들판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리 가요. 무슨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 주식회사요? 아니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기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직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버렸어요. 인본주의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1차 대상은 전도 사역자 자신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기뻐야 전도 대상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하러 와가지고는 얼굴이 생갈생갈, 그리고 그냥 밝고 사는 게 행복해 보이고 이래야 될 텐데, 전도하러 오기는 왔는데 얼굴은 우거지상에다가 근심 걱정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그러면 네 봐서도 안 갈란다, 그렇게 되겠죠? 왜? 아이고, 똑같이 될 것 같다,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목표 중에서 1차적인 목표가 전도 사역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수단이 아니에요. 방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합시다. 전도하라고 하는 목표가 누구라고요? 나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면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도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예수님과 한 몸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구조를 만들면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형편이 나를 거꾸로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목표입니다. 자,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도록 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2만여 부속품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속품들이 하나하나 설계도대로 그 재질을 따라서 모양 그대로 조립이 되어서 완성품이 된 그 자동차와 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비로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 생활에 어찌 됐다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우리 한국말은요 끝까지 해봐야 돼요. 자,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목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순서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전도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신지 몰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5가지 사역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고요, 생명 또한 질서가 확보될 때 살아있게 됩니다. 이 질서가 거꾸로 되면 사람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든지 죽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위 속에 들어가 있던 음식물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다시 거꾸로 나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매우 어렵겠죠. 병들었다 그래요. 그걸 왜 병들었습니까? 음식물은 입을 통해서 식도를 경유해 가지고 위로 내려가고 위에 들어가서 약간 저장도 하고 소화도 시킨 뒤에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으로 내려갔던 그 음식물이 소화를 시킨 뒤에 대장으로 내려가고, 대장으로 내려갔던 그 음식물이 다시 바깥으로 배설되고, 이래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이게 질서예요. 따라서 천국 생활도 질서의 나라예요. 왜 천국 생활이 질서의 나라냐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의 일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은 뭐냐? 이 질서를 이루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전도의 목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기능이 뭘까요? 전도의 기능은 이 한 몸 구조가 된 이 구조 안에 생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생명연합이 전도의 기능입니다. 전도의 기능이 뭐라고요? 전도의 기능이 뭐라고요? 입을 열지어다. 전도의 기능이 뭐라고요? 제가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예배는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전도의 기능이 뭐라고요? 생명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연합시키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하는 사역이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도록 하는 사역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전도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미 전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또 구원을 받아야 되죠? 성경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믿음 생활은 한 번 은혜 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제 받았던 은혜가 끝이 아니고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하고,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에 머무는 게 아니고 과거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또 새로운 믿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전도의 1차적인 대상이 믿는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믿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또 구원받다니, 이 구원은 뭐냐 하면 구원 위에 구원, 이미 받은 천국 가는 백성들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구원, 그것이 생명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줄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보다 두 줄로 연결된 사람이 생명력이 강해요. 두 줄보다는 10줄이 훨씬 강하겠죠? 이런 구원을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바로 그 구원, 이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한 줄 연결되어 있던 내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 두 줄로 연결될 것이고, 또 오늘 전도한 후에 또 전도하면 10가닥이 생명줄에 연결될 것이고, 한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두 줄은 어렵고요, 두 줄보다 10줄로 연결된 사람은 더 단단하게 생명줄이 연결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능은 뭐냐? 생명연합이다. 생명은 누구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시키는 게 전도다. 누구를? 1차적으로 누구를? 나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전도 안 하는 사람은요, 생명줄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막혀 있어요. 그러면 전도 안 하는 성도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못 누려요. 자꾸만 사람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화석처럼 굳어져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비판이나 하려고 그러고, 교우들 평가나 하려고 그러고, 집에 가도 비판하려고 그러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원망하려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줄이 막혔으니까. 뭘 안 해서 그래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의 목적은 숫자 누리는 게 아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이면 교우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숫자 누리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숫자 누리는 게 아니요, 이 세상에 지옥 생활하는 우리 보고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연합니다. 누구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같이 시작. 저는 솔로한데 여러분은 미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모니는 되겠네요. 여러분,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이 뭘까요? 살만 나는 거예요. 제 방에 구피가 있어요. 구피 뭔지 아시죠? 물고기 중에서 구피 있어요. 어항에 있는데 제가 깨어러 가지고요, 그 파란 이끼 물청태 있죠, 거기에 끼어 가지고 그 이쁜 구피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부흥회를 해요. 강사님들이 제 방에 올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닦아주셨는데 물을 준비를 제가 못 해놓은 거예요.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채워놨어요. 이거 그랬더니 비실 그래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큰일 났다, 이놈들이 죽을 건가 보다, 주인 잘못 만나서 죽을 건가 보다.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니, 구피 위해서 기도하다니. 그러면서 제가요, 그 위에 음식을, 물고기 먹는 음식을 조금씩 뿌려주면서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구피들이 살아났어요.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영생의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피가 다 죽어가다가요, 음식을 먹으니까 살아나요.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먹이를 줬습니다. 먹이를 주려고 딱 얼굴을 제가 딱 구피하고 마주치는 순간 얘들이 막 뛰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주인이 먹이 주러 왔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구피들이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활기차졌어요. 보는 저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영생은 살만 나는 거죠. 시들 죽어가는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파닥파닥하게 뛰고 하는 그것이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생명에 연결시키도록 연합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러 가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 때에 가는 걸음이 기뻐요. 이야,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기뻐 뛸 것이다. 노루가 좋아서 뛰는 것처럼 뛸 것이다. 이게 아가서야, 아가서. 노루와 사슴과 같아여라, 그렇게 말해. 얼마나 노루 뛰는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노루가요, 기분 좋으면요 뒷다리를 이까 하늘로 비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단다 전하러 가는 게 전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사람은 전하러 가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하는 인생이 되면 전하는 사람의 인생이 너무 기뻐.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뛰는 인생 살도록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말주변도 없고요, 얼굴도 낯도 너무 가리고요, 한번 욕 들어오면 내가 오나봐라 다시는 안 온다 그런 성질머리들이 있지. 이런 우리들을 쏜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인생이 잘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성질을 다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들어오도록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한 거죠. 기능이 뭐니까? 생명 연합이니까. 이 생명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사역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사역 중에서 5가지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전도다. 전도. 그래서 교회는 오래되겠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집에 가서 생활도 재미없어요. 아멘. 여러분 전도 안 하면서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80이 넘으면요 이래 된대요. 눈 떴다고 얻어 터진대요. 눈 맞추면 안 돼.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나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나 봐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늙은이가 꿈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늙은이가 뛰면서 춤추는 인생을 꿈꾼다. 성령님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할 수 있도록 한 게 뭐냐? 전도다. 뭘 하게 한다고? 전도를 하게 한다. 뛰면서 전도한다. 문 두드려 놓고 제발 나오지 마시옵소서 하고 뒤에가 숨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또요 문 두드리지도 못해요. 왜? 고발한대요. 그 목사님들이 전도 문이 막혔다 그래요. 무슨 전도 문이 막혔어요? 전도 문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대원군이 말이죠 쇄국 정책을 펼쳤어요. 모든 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전도의 문은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전도 문 못 막아요. 다만 목사님들이 전도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이 가장 전도가 잘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지 아셔요? 지금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사니까 그래요. 누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게 사는 시대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뛰면서 춤추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전도가 잘 될 때지.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운정 저기 저 고향 모든 이 집집마다 전도 다 들어가. 아멘 했어요. 괜히 아멘 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의 기능은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날 살려버려요. 아멘. 낙심했던 내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좌절했던 내 다리가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1차 대상자가 전도자 자신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자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전도자 대상자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여쁘고 어여쁘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저 발이 참 어여쁘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음 들고 이 참 옛날에는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어릴 때요 6살 때 전도 받아가지고 그 저를 전도한 분이요 장님이셔요. 이분은요 옷이 단불 한 벌밖에 없어요.
그 미군 군복을 까맣게 물들인 거,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까맣게 물들였나 이제 알겠어요. 안 빨라고. 그 형님 집에 살았는데요. 까만 거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새카만 거, 겨울에도 새카만 거, 봄에도 새카만 거, 가을에도 새카만 거. 그 입어가지고요. 엉덩이도 낡아져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옷을 안 바꿔. 우리 친구가 13명인데요. 요놈들이 긴 짱대, 우리 동네 가면요, 그 대나무 밭이 있어요. 그래서 긴 짱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장님 떨어진 엉덩이 이렇게 한다고. 그 나쁜 놈들이요. 난 안 그랬어요. 그분이 절 전도했어요. 이분이 저하고 같이 교회 가면서요,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말이지,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사셔 이분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찬송하며 사는 그 그럼,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찬송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참 기쁜 일 아닌가? 이 찬송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입속에서.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이 세상에 큰 무엇보다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문을 활짝 엽시다. 그게 전도예요. 사람 데려오란 말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전도만 하면 돼. 내가 사는 게 목적이요. 아멘. 전도하면요, 우울증 떠나가요. 아멘. 자, 우울증 있는 사람 크게 아멘. 나 들키면 안 되는데, 여성들의 80% 이상은 우울증이래. 그러니까 아멘 해도 괜찮아요. 남자들은 70%가 우울증이래. 걱정하지 마라. 아멘. 우울증이 웬 말이냐? 전도하면 떠나간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 장님, 그분도 정씨, 나도 정. 근데 한문은 틀려요. 한문 같아. 본이 틀려요. 본. 나는 연일이고 그거는 동네요. 그분이 딱 성경을 들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성경 드시고 앞에 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쫄래쫄래 뒤에 따라간 거예요. 우리 친구놈들은요, 산 위에서요, 모래가 막 퍼붓는 거예요. 모래 퍼부어. 거기다 돌도 막 던져요. 나쁜 놈들.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기쁘게 살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소유는 늘어난지 몰라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찾읍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